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살피는 중에 오늘 6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5장 말씀의 끝자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지금 바울이 결론부에 와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말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신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삶의 원리로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이제는 삶의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원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때 행한다 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행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 할 때 이 행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는 스토이케어라는 말로 보조를 맞춰 걷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성령과 보조를 맞춰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을 무시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우리를 끌고자 하는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설 수 없었던 거기, 율법의 행위마저도 육체의 소욕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오히려 서야 될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서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는 그 율법의 지시와 그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질 거라 생각하는 생각 속에 있지만, 만일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율법 아래 있는 여러 행위들, 지금 하고 있는 할례를 포함한 모든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할례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 아래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또 다른 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진 않았지만 15절, 5장 15절과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 물고 먹는 상황. 이거는 마치 짐승들이 서로 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26절을 보게 되면은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할례와 절기 준수 등을 통해 뿌듯해하는 어떤 무리들이 인해서 그렇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행위마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도구가 되어 내 안에 있는 우월감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경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너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뭐가 될까요? 신앙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야 할 때 그 방향성은 어떤 의식과 의례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종교화된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신앙의 행위가 나를 증명하고 또한 그것 자체가 어떤 복을 받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에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거룩의 방향은 우리 존재의 변화죠. 우리가 희생 있는 인생들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손길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실한 게 뭐냐?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될 건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그러할 때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빚어갈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지를 바로 알고 그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삶으로, 그 참된 자유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모호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 6장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읽게 되면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바로 형제들이 많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초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간혹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세상 속에 진입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고자 하는 삶의 내용 속엔 현실은 전혀 외면받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일터, 내가 숨쉬는 모든 것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임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속는 헛된 영성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을 하며 새로운 어떤 현실 속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런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딱 제시되는 말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나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마다 각자의 신앙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름의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예외는 없는 것이죠. 단 한 번도 넘어짐이 없이, 단 한 번도 이탈도 없이, 단 한 번도 곁길로 가는 일 없이 온전해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달콤하며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 심히 연약하고 악한 자는 왜 그리도 우리의 약함을 잘하는지 교묘하게 공격했던 데를 또 공격하죠. 그래서 이 약한 자의 공격의 전략은 이겁니다. 찌른데 또 찌르기. 비열하죠. 매번 넘어진 데서 우리는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은 이 성화의 여정, 구원 이후에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 속에 이 넘어짐이 허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딱 알게 됩니다. 처음 아이가 딱 태어나 걸음마를 배울 때쯤 넘어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넘어진다고 자꾸 붙잡아 주잖아요. 걷는 게 늦어집니다. 그 아이에게 넘어짐은 필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 넘어짐과 실패 속에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 넘어짐 속에 실패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넘어졌을 때 그 아픔이 넘어지지 않는 삶의 기쁨을 더 확고하게 붙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좀 더 걸어갈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넘어짐과 실패 속에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서로 많이 범죄한 일, 실패한 일, 뭔가 이탈한 일이 드러난 것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이해가 없다면 율법의 기준으로만 대한다면 규정대로 다루면 끝일 것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은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지침을 줍니다. 온유한 심령과 더하여 그런 자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잡는다 이 말은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단순한 교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죄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한 교정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넘어짐 이전의 자리로 그 모든 인격이 되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드러난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겪으며 아팠을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넘어지게 되면 겪는 마음이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만약 목사님 제 자신이 이 말씀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부끄러워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또 그 수치심과 속상함, 가슴 아픔을 헤아려 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원래의 모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의 교정 차원에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본다면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심령이라 하면 그 아픈 마음, 그 넘어진 자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덧비추고 있습니다. 1점 중반절을 보게 되면 바로잡을 때 누구를 살펴보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 내 자신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이해심 속에 그 넘어진 자를 대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림, 나도 너와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온유한 마음으로 승화되어서 그 기쁜 아픔을 헤아려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해가 없이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제 고압적인 자세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힐책이 뒤따르게 되고 그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는 정죄와 수치심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바로잡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비한 자세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그 상대방을 대하는 그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를 바로잡고자 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아닙니다. 절박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대한다 해도 바로잡고도 해도 하나님 저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찾아가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힘을 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면 그것은 어찌할 수 없음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이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준과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대해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섬김에 저 영혼이 바뀔 거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부담감과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무거움으로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깊은 헤아림과 기다림 속에 그 영혼이 일어나기를 바라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넘어짐의 현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회복의 경험을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 두 가지의 짐을 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 하나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서로 져야 할 짐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짐은 사랑의 책임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서로 관심 갖고 돌봐주고 살펴주는 수고로움입니다. 우리 세상말 이런 말 하죠. 야, 내 코가 석자야. 아, 나도 바빠. 나도 힘들다고. 내 인생의 짐도 만만치 않아. 누굴 돌아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이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무거움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거움 때문에 또 다른 무거운 자를 마음을 헤아려 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다른 차원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연의 의미를 완성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율법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용어로 너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그 안에 사랑이 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징액되어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징금이 너무 크니까 내는 것과 내가 이 조국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내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고자 하는 관심이 있을 때 적어도 이 안에 이런 어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살펴주는 모습들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인데 우리 각자의 짐을 져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길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과 함께 성경은 또 하나의 짐을 말하는데 각자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개념 속에서 각자 아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짐이 사랑의 책임이라면 오늘 나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는 돌아봄 속에 내가 자라가야 될 나를 사랑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성장의 큰 걸림돌은 뭡니까? 다른 말로 자기 기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내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진 자를 또 바라보다 보면 그래도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마음이 만든 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들이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기만 행위가 자기가 자라야 할 몫을 잘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만큼이나 나도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서는 심판날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을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4절에 남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자랑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얻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만든 그 인생의 결과물들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해볼까요? 하도 말을 많이 하고 하도 그럴듯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몫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만으로 그게 너의 의가 되는 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했던 말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누군가를 돌아보는 여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권면합니다. 그게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함을 말합니다. 우리 이 신령한 삶에 대해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버겨워하는 인생의 짐 속에 다만 우리 홀로 던져진 고군분투의 고행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의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성령님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 도움에 발맞춰 가다 보면 여러분 갑자기 우영우가 생각나네요. 이거 그러면서 넘어갔던 그 선, 그 상징하는 드라마가 말하는 그 선, 도저히 스스로 넘을 수 없던 그 선을 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발맞춰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진 온유함과 넉넉함과 돌아봄 속에 나도 내 짐을 져주지 않은 성숙함 속에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가며 내 인생의 현실 속에 사랑을 구체화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성경의 권면대로 우리가 따라갈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줄 줄 아는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오늘의 이 새벽에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말씀이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복음의 실천을 권면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드러나야 됨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사랑의 삶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모습을 대할 때에 서로의 짐을 질 줄 알고 또 각자의 짐을 질 줄 알아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져가며 배워갑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져가며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따뜻한 사귐의 공동체에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안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걸음걸음 은혜임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한결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한 말씀 안에 한 물결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목장에 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현장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또 우리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연말 전후하면서 또 추워지면서 또 건강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 기도하시되 또한 이 나라 임적을 위해 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날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발맞춰가며 우리가 어느새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줄 알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다려줄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하나님 귀찮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감에 감사하고 서로를 돌보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의 돌아보며 마음을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 있게 도와주십시오. 남과의 비교 속에 우월감으로 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쌓아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안의 공동체를 붙드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한 물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공동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허락하신 삶의 자리도 갖고하게 하시고 은혜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사역에 공을 부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목장 속에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습을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